여러분 샬롬 샬롬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이네요. 3월 18일 월요일 함께 나누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형식과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칭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저 밑에 족보에 걸쳐서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의 부분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니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관주에 보면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습니까? 36절에 이미 다윗이 성령에게 의해서 감동되어져 가지고 내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어떤 족보의 질서로 매김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족보 중에 하나로 그 단순한 사람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나중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인성이냐 아니면 신성이냐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얘기의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으니까 인간 예수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를 주목해 보라. 결국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차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그대로 우리가 신성이에요. 신성, 그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셨지만 인성이 먼저 되어져서 먼저 탁월하게 이렇게 성장하시다 보니까 그 인성의 탁월함에 감동되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성도 함께 병행하게 되어졌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는 거죠. 먼저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하셨다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팍 계란으로 그냥 한 줄기 빛으로 팍 해가지고 그냥 아기가 나타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형식의 측면을 보면요,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다. 그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오시기 위해서 동령녀 탄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용과 형식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뭘 이야기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구분하지 말아라.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건한 옷차림새, 또 경건한 몸짓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인생의 가오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의 윗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남의 존경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심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존경은 남이 해줘야지 내가 존경받는 거죠.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은 글을 쓰고 행정정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배운 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습니까? 40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요. 어떻게 쓴다고요? 불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과부들은 뭐 글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들 읽고 그냥 도장 찍어서 야 이렇게 썼어 그러고 가져 나갔다가는 그냥 몽땅 날아가 버리는, 그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서를 써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를 여기 반영하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약한 거예요.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온갖 협잡과 악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채웠다.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지 마라.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외식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이렇게 앉으셨어요. 뭔가를 또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했는데 어떻게 헌금 넣는가를 가만히 사람들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정말 작은 동전입니다. 뭐 10센트, 50센트 이런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제일 좋겠습니다. 지폐 5유로짜리, 그거 아닌 뭐 2유로짜리 동전, 1유로짜리 동전, 50센트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참 지질이도 가난한가 보다. 아이고 이렇게 봤다 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귀한 헌금을 낸 사람이 바로 저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 내 생명을 허락하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던 이분에게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간을 이식해 줬어요. 신장을 이식해 줬어요. 심장을 이식해 줬어요. 눈을 이식해 줬어요. 그 이식한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식해 준 사람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식 받은 사람과 이식해 준 사람에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건강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모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게 맞죠. 여러분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입을 거 안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양육했잖아요. 응?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부모님 봉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내 가난한 동생도 내 형님도 챙겨야 되겠고요. 교회도 챙겨야 되겠고요. 목사님도 좀 챙기시고. 돈이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요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오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돈을 벌어도요 거룩한 뜻을 품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요 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가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상황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 이것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정말 제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요 또 열리시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의 외형적 측면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신앙의 외형이 제대로요 이게 털이 잡히려고 그러면 신앙의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내용이 갖추어지면 신앙의 외형도 함께 갖추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또 내 일상의 자리로 옮겨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과 내용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두 개의 날개란 말이에요. 독수리가 팍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두 개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개의 날개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게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내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걸음을 걸어도요, 삐딱하게 걷고요. 잠을 자도 삐딱하게 자고요. 뭘 해도 삐딱한. 균형 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안에 존중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요, 그 형식은 메마른 겁니다. 정말 내용이 무엇으로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존중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 과부의 이야기까지 이르기까지 뭘 얘기하십니까? 형식과 내용의 중요성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갖추기 위하여서요, 헌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육신의 마지막 정점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도 내용만 가지고 오지 않고요, 형식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형식과 내용. 이번 월요일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내게 있어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균형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갖추어 가셨고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 한 과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쩌쩌하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피게 주옵소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비로시 쓰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이것도 공연 나온다고 좀 힘들어?